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아 평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이른 아침 눈을 비비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출근길과 각자 처소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어요.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우리 예배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얼굴이 더 편안해지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편안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환경은 전혀 그러지 않죠. 코로나 때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400명이 넘게 이제 확진이 되면서 마치 이제 초에 있었던 신천지의 그 확진자들 그 어려움과 같은 시간이 아마 더 악화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영상을 뜨고 녹화를 뜨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좋아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편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게 주신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그 감동을 또 저에게 전해주시니까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시편의 말씀의 시인의 그 심정, 상황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요,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둘렀대요. 그리고 수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지금 이 시인에게 가득하고 엄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고통 중에 있다. 이 지금 상황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금 고통이 있다면,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엄습할 이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그 시기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그가 기도했습니다. 맞아요. 성도는요,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습관으로라도 누가 건드렸을 때 우리도 모르게 주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두렵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이 이름을 불렀을 때 단 한 번도 이 이름이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인도 고백해요. 1절과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그분께 기도하면서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까? 그분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해요? 내 평생에.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평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복,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복.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오직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에 가장 큰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저와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입에서 끊임없이 평생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는요, 그 자녀의 그 신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잖아요. 전날 아무리 아이에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혼을 냈다 하더라도요, 새벽에 아이가 보통 아빠 하면서 저를 찾는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린 아이일수록 뭐 넷째인 경우는 뭐 화장실 갑자기 쉬를 했대거나, 그래서 막 본인이 어찌할 줄 모르거나, 또는 이제 뭐 둘째 같은 경우는,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성장통이 있는지 새벽에 이제 가끔 이제 다리가 아프고 날 때 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주물러 주거나 이제 혼자 화장하는 게 무서우니까 같이 일어나 주죠. 새벽에요, 또는 다른 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빠 엄마가 불려질 때 정말 아빠가 없으면 안 될 그 상황,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 될 상황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나를 부르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 어떤 신음소리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내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평생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에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5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왜요?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6절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요, 어리석은 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무언가를 대신하려고 하거나 내 욕심으로 모든 자를 채우려고 했던 그 순간이 우리가 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날 먹지 말라고 한 음료수를 아무리 먹고 자도 혼낼 수는 있겠지만 새벽에 그 아이가 그 소변을 볼 때, 참지 못해 소변을 볼 때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먹지 말 음식을 억지로 먹어서 막 배탈이 나면 새벽에 배가 아프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땐 이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에 한번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셔야 한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듣고 이것을 응답해 주실지, 그 기도대로 행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고 나를 어디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이제는 앞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선포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어려운 상황이 임했습니다. 아픔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라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은 다음에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얼전에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자녀 문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께서 참 이 자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뭘 해도 못마땅하고, 누워있어도 못마땅하고, 집에 있어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이랑 같이 자녀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 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밤에 술을 먹으러 다닙니까? 아니면 담배를 핍니까? 나이트를 다니나요? 아니면 마약을 하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면 제가 볼 땐 제 기준에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닌데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다음을 위해 준비하지도 않고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저도 부모로서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자녀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강제적으로 예배 나오게 하려고 하고 강제적으로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정해주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 나가면 그 아이가,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밖에 나가면 사랑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 나가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 경쟁에 살아남아야 될 아이들, 유일하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공간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인정하며 존귀히 여기고 품고 참아내고 기다리며 함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건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주중에 연락이 왔는데요, 목사님, 이 아이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장학금을 가는 과정도 참 좋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러 비온 사이에 이 아이가 집안일을 다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바를 택해서 용돈을 벌겠다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아이를 보면서 대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칭찬이 칭찬을 낳고, 칭찬이 칭찬을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신뢰가 신뢰를 낳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제 장학금 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보다 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이제 기도했으니까 너는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오늘 하루가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힘내어서 이 모든 시간들을 감당해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